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직 감기가 잘 낫지 않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코를 누르지 않았는데 코를 누른 듯한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좀 기침도 있고 약간 가래가 있어서 혹시 말씀 전할 때 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번 달부터 지금 이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쉬고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한동안 감기를 안 걸렸거든요. 근데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로 이게 감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주영 형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며칠 동안 고생했죠. 예, 감기로 고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공기가 빠진 것 같죠? 예, 전 직장기가 빠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제는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먼저 이제 5월인 가정의 달도 아니고 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자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은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에베소서 6장 앞에 있는 5장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6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에 대한 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가지에 있는 10계명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잘 보시면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잘 보시면
전부 다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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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 딱 두 개만 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4계명과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9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구약의 말씀들과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조건을 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모 되신 성도님들,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다 바라시죠? 네, 일찍 죽기를 바라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죠? 네, 가슴에 묻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땅에서 나보다는 최소한 다음에 생을 마감하기를 바라고, 또 오래 살기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땅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면 자녀분들이, 또 우리 자녀된 우리들 입장에서도 우리들에게도 많이 참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갖게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 아니에요. 친구 관계는 한참 있다 생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태어나자마자 나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고,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적인 출생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경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 순종과 공경이 나와 있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말씀에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이제 순종하지 않아야 되기도 하죠. 하지만 공경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공경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을 해야 되고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하는 행동들이 혹시 우리 모든 우리 젊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다 내 마음에 썩 이렇게 기분이 좋게 무조건 순종할 만한 그런 말씀들만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행동들만 하신가요? 아니시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아내다워야 사랑합니까? 사랑스러워야 사랑합니까?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참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저 등불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등불입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인 것이에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고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 없이 간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그 등불을 따라서 살라고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모님인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인즉슨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이기도 하고 이제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모님들은 또 많은 자녀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자녀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지를 않습니다.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막 안 낳는 부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온통 매여 있고 자녀에게 대한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혹여 자녀를 내가 혹시 훈계하거나 심하게 나무랐을 때 이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 혹시 이 일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떨까? 애지중지하고 너무나 과잉 보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난치다가 아이가 뺨을 때려도 어허허허 아이가 장난치는구나 나랑 놀아주네 하고 웃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매스컴에서 보면 자녀들이 재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를 봉양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내버려 두고 쪽방에서 어렵게 힘겹게 사시다가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를 정도로 왕래가 없이 내버려 두는 참 그런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많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예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엘리 스스로는 품행이 이게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같은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착복해 버리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어떤 동침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의식까지도 행할 정도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두 아들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합니다. 얘기했더니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렇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구나. 그러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싶은 내용이 아니죠. 당장 이리 오라 그래서 회초리를 때려서 엉덩이와 허벅지와 종아리에 피가 흥건하게 나오도록 혼을 내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대로 죽임을 당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들을 다스리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가르치지 않은 이 안타까운 결과인 것입니다. 부모를 멸시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권위에 순종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축복을 물려받은 아들 야곱에게 결혼을 할 건데 어디에서 신부감을 취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아버지께서 단순히 원해서 아버지께서 마음에 드는 그쪽에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족장 시대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아주 모범적인 효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지역 교회의 여러 소식들을 이제 들어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참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들과 참 결혼을 하는 그런 참 소식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결혼에 관련해서도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우리 또 그 밑에 있는 학생들 또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도 결혼까지도 주님 앞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내용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열으셔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쭉 눈으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12살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살 소년이었던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12살 먹은 유대인 소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의 이제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살 이후부터는 유대인 남자들이 6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에 매년 3차례씩 여호와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105km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6월절을 보내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룻길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졌어요. 부모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찾아보고 친척들과 친족들하고 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다시 갔던 하룻길을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서 찾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찾고 48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잠깐이라도 그러면 혼비백산이 돼서 찾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시장에를 그렇게 자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시장에 데리고 가면 제가 없어요. 보면 어디에 있는가 엄마가 한참을 찾다 보면 그 전축 있죠. 전축 나오는 전파사 거기 음악이 나오면 거기 앞에서 혼자 제가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다가 얘가 없어졌다 하면 이제 거기 있겠구나 가보면 꼭 거기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처음에는 엄청 이게 많이 당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얼마나 혼비백산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이야 어디 있었냐, 왜 안 따라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년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록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기록 중에 한 기록인데 참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 때 이 아버지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닌 것을 아시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머니인 부모님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있을 수도 있으시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간 내용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는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목수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도 목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자녀들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인간에게 한참 어떻게 보면 지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능력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참 못 미치는, 감히 상상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육신의 부모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육신의 부모에게 말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에게도 옳았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부모님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죠. 어떤 교회의 어떤 다른 분이 아니고 학교의 어떤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고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혼을 내기도 하고 매를 때리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현대 매스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와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저주할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실제로 있습니다. 아이들 대화 속을 들어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차마 쓰기가 좀 어려운데 저 인간 언제 죽나. 세상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성한 어른들도 그래요. 흥청망청 도박에 재산을 탕진하고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주식과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온 재산을 탕진하고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모든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에 올인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압박이 올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견디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재산 있는 부모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제 죽으시나. 부모님을 저주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보시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열으셔서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눈으로 참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오게 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통은 뭐였냐면,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때 이제 고르반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르반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그들은 사람의 전통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어요. 자녀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봉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나요? 내 재산이 들어가게 되죠. 내 재산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깝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아까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고르반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고르반 선언하게 되면 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나 아버지한테 드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없어. 재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하나님 거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의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보다도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고르반법은 부모를 섬겨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륜을 저버린 불효의 법입니다. 없어져야 될 법이죠.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바리새인들 특징이잖아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 경건한 척. 회칠한 무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하고 7절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또 공경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7절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경배하는도다 앞에서 헛되이라는 표현이 참 있는데, 이 헛되이라는 표현이
사복음서 중에서 딱 이 두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헛되이라는 표현은 쓸데없이 경배하도다, 가치가 없이 경배하도다, 가짜로 경배하도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실제로 필요를 공급하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는 공경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어떻게 사시는지는 몰라요. 부모님은 사실 그잖아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실 텐데 자녀에게 내 힘든 것을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모든 부모님이 그래.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자식에게 손 내미는 부모님은 없으셔요. 그냥 내가 그대로 그냥 힘들고 그렇게 살면 살았지 내 자녀도 힘들 텐데 이렇게 바쁘고 힘들 텐데 들어가야 될 돈도 엄청 많을 텐데 하면서 자녀에게 손 내미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을 돌아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내 부모님 어떻게 사시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 부족한 것은 없으실까?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실 많이 힘듭니다. 집값은 갈수록 천정부지로 뛰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자녀들은 열심히 또 가르쳐야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갈수록 커가고 그러면 작년에 입었던 옷은 작아지니까 또 새로 옷도 사줘야 되고 신발도 사줘야 되죠. 아이들이 커가면 또 그에 맞는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옷은 또 안 입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줘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또 올라가면 또 가방도 새로 사줘야 되고 학용품도 새로 사줘야 되고 아이들 또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식비와 식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또 움직이려면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두드러지죠. 얼마가 있어야 될까.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한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형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딱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딱 떼놓고 월급을 딱 받으면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딱 떼놓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릴 것을 정한 그 금액을 떼놓고 또 부모님에게 드릴 것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이게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그런 형제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교훈이 많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려보면 생활비라고 드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아이고 기뻐라 필요가 채워졌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습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은 미안해 하시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안해 하시고 아니 됐다 안 받아 너희들 써라 너희들 필요할 텐데 그리고 부모님들은 냉방에서 이 겨울에 보일러 떼는 게 아까워서 전기장판 이불 둘러쓰고 계셔요. 우리는 집에서 보일러 틀고 아이들 추우니까 아이들 막 때로는 반팔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우리 따뜻한 데서 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리면요 나중에 부모님은 그때 앞에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걸 자랑합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용돈도 준다고 자랑하고 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어떤 부모님들도 대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을 못 만나죠. 왜냐하면 계속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애경사 있을 때 그래도 다 뭐 얼마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면 앞에서는 그렇지만 뒤에서는 부모님들을 뿌듯해하시고 아마 속으로는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죄송합니다. 기쁘게 하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에 기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생명의 근원되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나의 사고방식, 우리 가정, 나의 생활 패턴, 나의 습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모님하고 같이 어떤 시간을 보내거나 이렇게 되면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저희 동생이 부모님 이제 칠순 돼가지고 일본을 모시고 갔는데 다시는 안 간다고. 왜 그러냐니까 맛있는 맛집이라고 모시고 갔는데 아니 뭔 이런 것을 돈 주고 먹냐 하면서 아우 맛도 하나도 없는 거 왜 이렇게 비싸냐. 나는 다른 거 먹을란다 막. 그랬더니 이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맞아 우리 부모님도 그래야 하면서 아우 힘들어야 막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디 부모님 모시고 가면 왜 이렇게 비싼 걸 먹냐? 뭐 이걸 먹었는데 여기까지 오냐? 이제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좋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패턴, 내 입맛, 뭐 나의 생각 이거 다를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부모님 그렇게 힘드셨다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와서 동네방네 자랑을 한 달 동안 하고 다니세요. 온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일본 어디를 후쿠오카 갔다 와봤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한 달 동안 하고 다니십니다. 그게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친밀합니까? 사실 제 간증을 짧게 드리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많이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이게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일지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제 마음에 너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고 이제 사춘기 때 저랑 많은 충돌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소원해졌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아버지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니는 네 하나님, 네 진짜 아버지 하나님하고 살아라. 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뒤통수를 꽉 맞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같이 화도 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내가 죄송했던 잘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우리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엉엉 울었어요. 아들인 제가 아들로서 이제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참으로 못할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또 너무 차갑게 대했던 거예요. 할 도리는 한다고 하지만 따뜻하게 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대할 때 항상 어려우신 거예요. 차갑고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내 아버지를 안고 엉엉 한 3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나중에 제 어머니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내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참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살아계실 때 더 공경하시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의 관계, 혹시 좀 서운한 관계나 혹시 조금 서운한 거 조금 있으시더라도 보면 부모님이 잘못한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다 자식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사죄하시고 잘 조금 더 젊으실 때, 부모님 젊으실 때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는데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하고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 자매님들, 또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 또 할머니들, 그래서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부모님을 공경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못 박히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횡격막 위로 올라가요. 그럼 폐가 좁아지거든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려면 못 박힌 발을 밀고 못 박힌 손을 끌어당겨서 위로 올라와야지 숨을 한번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런 상황에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은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기 전까지 총 6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로마 병정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까지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네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부모 공경은 천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이 이제 단어를 살펴보니까 원어로 후파쿠오라는 원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 시제가 그 행동이 계속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그냥 한번 이렇게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순종을 하라는 얘기, 그런 의미로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위배될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순종해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이 위배되는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딱 하기보다도 최대한 정중하게 기분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잘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따님들, 우리 자매님들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부터서도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제 자신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첫걸음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참 자녀된 자녀의 입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부모님 입장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참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참 먼저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 그 주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주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참 주님께 감사를 참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참 육신의 참 부모님, 저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희의 연약함을,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아시오니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